멍에를 맬 때 주인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소 한 마리가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있죠.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 이 달구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구지는 짐을 싣는 수레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구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보통은 이 달구지에 짐을 싣는데 저렇게 사람이 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꼭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들의 삶과 같지 않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이 멍에를 메고 저 달구지처럼 저 달구지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죠. 그죠? 우리의 짐, 무거운 짐을 실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싣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가요, 이 달구지에 실려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잘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멍에. 왜냐하면 이 멍에 때문에 이 소 몸 전체에 힘이 실려서 거뜬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가 멍에를 매는데 한쪽으로만 힘이 실리면 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양쪽 온몸에 힘이 실려서 이 무거운 짐을 거뜬하게 소가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멍에가 중요합니다. 이 멍에가 짐을 짊어지고 움직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 짊어지는 짐, 무거운 짐보다는 가벼운 짐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멍에를 메고 어떠한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쉬운 멍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 산다면, 여러분 사실 지금도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나의 쉬운 멍에를 메고 나의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쉬운 멍에를 메고 또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을 짊어지며 살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멍에는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멍의 원어를 의미를 찾아보면 두 마리 소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짐을 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가 내 혼자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이 두 소가 함께 멍에를 메는 그 멍에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이 멍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멍에를 같이 메겠다. 내가 너의 멍에를 같이 맬 테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메고 있는 멍에 나도 같이 멍에를 메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멍에가 예수님의 쉬운 멍에입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진짜 맡기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요 1억이 생겼어요. 1억. 더 좀 지를까요? 그냥 상상. 1억이 그 현찰로 생겼어요. 그것도 현찰로. 여러분의 집에 가면 1억 현찰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이게 그냥 놔두려고 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왜요?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누구에게 맡길까? 그러다 그래, 우리 신실하신 우리 이경훈 목사님께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이경훈 목사님은 믿을 만하다. 근데 이경훈 목사님한테 이 1억을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맡겨보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보니까 이경훈 목사님이 먹는 걸 좋아한다는데 그 돈을 조금씩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먹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1억의 현찰을요 은행에 맡겼습니다. 은행에 맡겼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은행에 맡겨놓고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행에 맡겨놓으니까 진짜 은행을 내가 믿을만 하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못 믿어오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정말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이 무거운 짐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이 짊어주신다 하잖아요. 그 예수님 맡겨요. 그런데 맡겨놓고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직장,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은행은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맡겨놓으면 별로 걱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자녀들을 실력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든든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못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맡겨놓고는 왜 불안해 하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같이 멍에를 메고 내가 네 짐을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진짜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로 인해 나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가벼운 짐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야. 예수님 같이 메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내게 배우라.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너희들이 배워야지 너희들 마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이 로마 압박 속에, 이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압박 속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관행으로 인한 율법의 이 짐들,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죄책감, 그래서 재용사함을 받지 못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영적 두려움,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가 그 의미를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 마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망, 그리고 하나님께 믿는 청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이 죄책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참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렵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청년도 그랬던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늘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그 말씀이 그를 울렸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나는 짐을 내려놓으려 애쓰지 않았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듣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여전히 짐을 진 채 나는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그는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배우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내려지는 것을 그 청년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말씀이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내가 이제 이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구나. 그 목표가 생기니까 막 그 무거운 짐이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암흑의 시대 때 독일의 유명한, 그때 활동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이 본헤퍼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얼마나 그 암흑한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 짐이 말없이 무너진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분의 진리가 나의 해방이 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예수님의 쉬운 명예를 매게 되고 예수님의 가벼운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다 있다고, 여기 다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시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멍에는 동역자들과 함께 메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바울도 혼자 그 멍에를 맨 게 아닙니다. 같이 미었어요. 그리고 도와라. 그 동역자들 도와라. 여러분, 멍에는 동역자들과 같이 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 또한 그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그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위태로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힘든 멍에를 메며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었고 서로 도우며 무거운 짐을 나누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약한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2차 선교 때는 실라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빌립보로 갔더니 루디아 여인을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런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동력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 도우며 그 무거운 짐을 나누면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협력하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힘든 이 세상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순모임도 좀 가십시오. 남성교회 모임도 가시고 여전도회 모임도 가시고, 또 교육부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봉사하시면서 또 만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멍에를 메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믿음의 동력자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원어로 보면요, 이건 감탄사예요. 하나님, 이야, 내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멍에를 메고 그렇게 짐을 서로 나누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시는데, 동역자들까지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니까 얼마나 쉬운 멍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벼운 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진짜 맡기십시오. 내가 제대로 맡겼나 안 맡겼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아닌지 이걸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왕 맡길 거 주님 앞에 제대로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면요, 여러분 거뜬하게 가볍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하십시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하다가 당합니다. 혼자 하다가 낙오합니다. 꼭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는요, 참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모임 가라니까요. 남성교회가 여전도회 가고, 근데 가족이 동역자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짊어지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안 매는 사람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무거운 멍에를 맸어요. 무거운 멍에를 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근데 예수님께 갔어.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그 멍에를 같이 짊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짐을 또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게 느껴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벌레 맞지도 못한 나를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멍에 힘드시죠?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